싸워 미쳐버리고 수명을 살릴 것이 한 마음으로 있어 나가세 한 마음으로 있어 싸우세 아까만이 웃사들과 있어 싸워서 승담으로 울리니까 오늘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 중심에서 저를 믿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그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처럼 믿음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되고 있는 때도 별로 그렇게 크게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바로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믿음이란 사람에게 적용할 수 없는 말입니다. 믿음이란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 뜻이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말이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 믿을 수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정직하지 않다. 또 신의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 등록을 하고 매주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믿음 생활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교회에서 열심을 내면 믿음이 좋다고 열심과 믿음을 동일시 하기도 하는데 모두가 다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과 그리고 주님과만 관계가 되는 맞점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적어도 4가지가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하고 세 번째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끝으로 믿음이란 주님과 동행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 믿음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요한복음에서만 자그마치 98번이나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라는 말입니다. 실상은 실제라는 뜻입니다. 증거란 말은 쉽게 말씀드려서 믿음이란 어떤 권리증을 말씀을 합니다. 바로 천국에 대한 권리증이요 구원에 대한 권리증이요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의 권리증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승리할 것에 대한 권리증입니다. 이 권리증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권리증입니다. 이 세상의 부동산 등기 권리증 같은 것을 유지할 수가 있지만은 이 믿음이라는 권리증은 그 어느 누구도 유지할 수가 없는 그런 권리증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리증인 믿음을 다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신 일, 즉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인간 생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자체가 다 이민 생활입니다. 나그네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살면 본국이고 미국이나 딴 나라에서 살면 외국이라는 개념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에서의 이민 생활을 보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고 생각해서 모험 없이는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최고의 보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최고의 보험, 바로 천국 보험입니다. 보험은 내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은 바로 소유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주님만 믿고 붙들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문제를 내가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세 번째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과 주님의 재림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것 또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계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먼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라고 했습니다. 흔히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아주 작은 복음이라고들 합니다. 복음이 작게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간단하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결과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만 있다면 다른 것은 없다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를 믿는 사람은 다 지옥 천벌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 아담의 원죄 안에 있고 게다가 스스로 범하고 또 그 죄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죄를 범하면 감옥에 들어가서 그 죄값을 다 해결하고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는 늘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다만 그 죄책에서 벗어나고 정죄하면서 벗어나는 비결은 오직 하나의 조건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기소가 중지되고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영적인 손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까?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데는 세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이고, 세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생 천국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누리는 복은 저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서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물론 신불신 간의 백보자 앞에서 심판은 아무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급에 대한 구분이 있을 뿐이고,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심판은 이 땅에서 안 믿느냐에 따라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미래적 사건이기도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현재적인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행이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믿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본래 심판이라는 단어는 크리노, 즉 갈라놓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곡식인지 아니면 가라지를 갈라놓는 것을 말씀합니다. 양인지 염소인지를 갈라놓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왜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문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어둠에 잡혀 어둠의 일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믿지 않는 자는 빛으로 나오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열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에 대한 열망입니다. 그 옛날 중국의 진시 황제도 영생에 대해서 아주 집착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멀리 수천 수발리 먼 곳 바다 건너에까지 사람을 보냈어요. 불로초를 구하려 했지만 그는 49세라는 젊은 나이에 죽고 말았어요. 진시 황제가 가졌던 영생에 대한 갈구는 지금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이나 시간적으로 끝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란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의 생명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죽은 후에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영생이 무엇인가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여기에서 안다는 말은 계속적으로 만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씀은 지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를 안다고 할 때 뜻과 똑같습니다. 민수기 31장 17절 말씀에서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 여자는 다 죽이고 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안다는 말은 리노스코, 즉 체험적인 지식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오직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주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다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저를 믿으면 세상이 구원을 받고 비단에서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서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폭과 길이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사용되고 있어요. 용서의 뜻으로도 사용되고 또 병든 사람이 나음을 입는 것을 말씀할 때도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할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어둠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죄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건짐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주님과 하나됨으로써 오늘의 삶을 얻을 수가 있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음으로 비단에서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에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비단에서 사느냐 아니면 어둠에서 사느냐에 있습니다. 왜 모든 것이 어둡게만 보입니까?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어둠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빛은 무엇입니까? 빛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 자신을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빛으로서 어떻게 생명을 구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백적간도에 서 있어요. 주님의 빛이 아니면 볼 수가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알지 못해도 적어도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3장 10절만 깨닫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귐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빛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소유하고 영생을 우리는 소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일컬어서 무감각, 무감동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감사할 일에도 감사하지 않고 안면을 바꾸고 돌아서는 무감각 시대, 무정한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무절제합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해피지위와 같은 성품으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기 잘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셔야 더 깊고 더 깊는 인격이고 진실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에서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했습니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더욱더 강팍해지고 완악하여질 것입니다. 정말로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그런 세대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미 그런 세대에 우리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빛을 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며 견디어 심판 때까지 길이 참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큰 사랑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감해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분명히 이 말씀은 성경적으로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고는 할 만합니다. 간구는 믿음을 가지고 한 번만 하고 기도는 계속하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반드시 주셔야만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간구는 단 한 번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 제 기도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기도 들으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이 채워질 때까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9절로 13절 말씀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리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데서 누가 아들이 영생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구하고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찾고 받을 것이요 문이 열릴 것이라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의 간구를 모른 척 하시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죄에 물들어 있든지 아니면 정욕으로 탄심을 구하든지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새로워져서 기도 유력의 체험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고 폭넓은 신앙의 기준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주님께서 다 응답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낮추는 동기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죄의 성향을 향한 심령도 자신을 쳐서 복종하셔서 속히 주님의 인품을 닮아가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나는 다른 길 하기를 향봉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격, 주님의 성품은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입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고 또한 능력으로 채우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참고 견디며 기다리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이 우리 인생에 흘러내려오지 않았다면 인류는 그야말로 저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저주의 인생을 하나님의 궁연하심을 받는 복된 자녀로 탈바꿈해 놓은 바로 승리의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그 누구도 부인하지 말고 믿고 따라야 영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생을 얻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내어준 바 된 것은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극히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지고지순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돌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살으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사랑의 인격을 개발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인격 안에서 모든 이가 살로 쭉 화목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대접받기 원하면 대접을 하고 또한 인자 가운데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섬기러 완도로 말씀하신 것처럼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처음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큰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유익보다는 이웃의 유익으로 또한 섬기는 자세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말씀대로만 살면은 불협화음의 세대가 아니라 모든 에게 평화가 주어지는 세상을 일구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고는 꼭 말씀하시기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말씀에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10절에 모인물을 바다로 부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창세기 1장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에 보면 또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인간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극진한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사랑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염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할지라도 끝까지 선함과 진실함으로 진리를 본받지 말고 진리로 나가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불법이 성할지라도 끝까지 견디어야만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해방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한 모든 저주들, 고통, 질병, 환난, 시련, 가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고 참자유와 부유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죄의 결박을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 사랑의 조례를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에서 성령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구원해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가게 돼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천국의 기업을 누리게 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선후배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선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가 되었어. 하나님의 참된 보호를 받고 날마다 필요가 공급이 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환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우리들을 굳게 붙잡고 결단코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 모두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서 생명력을 공급받고 살아서 열매를 맺듯이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어서 주님의 생명력을 공급받아서 영생을 소유하시고 영적 거부들이 되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